구약에 나오는 기적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기적적으로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을 보고 나서 이런 은혜들을 경험했는데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타락하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시고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불신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불과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 왕들의 치세는 불과 100년이 못 가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문화에 빠져 사는 것이, 그러다가 대제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참 머리가 좋고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그들의 역사만 놓고 본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구약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모습입니다. 끊임없는 실패의 역사이지요.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이 한심하고 구제불능 꼴통의 역사가 바로 제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비교적 빠른 나이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는 굉장히 이 임원으로 학생회로 열심히 활동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 말고 세상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호기심이 생긴 거지요. 거기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즐거움, 특히 하나님이 싫어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일, 세상의 즐거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을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욕망,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고 또 내 마음 역시 이러한 것들이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내 손과 발이 어느새 그것을 하고 있었고 죄짓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나의 실존, 나의 삶 속에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슬픈 죄인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대단한 양반이 머릿속에 온통 예수 생각으로만 꽉 차 있을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 이런 고민을 했다고? 왠지 사도 바울은 24시간, 심지어 잠자고 있을 때에도 복음을 생각하고 성교를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세상 즐거움 때문에 힘들어 했을까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죄를 지으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는 이 바울의 치열했던 내적 고민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어서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즉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하지만 어느샌가 내 몸이, 내 손과 발이 죄를 짓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죄의 특징은 중독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데, 중독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기의 마음으로는 이게 나쁘고 반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폭력 중독이 그렇고, 도박이 그렇고, 마약, 알코올, 섹스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타고난 죄의 DNA가 지배하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더란 것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상태를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나의 이 고민과 문제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을까? 정말 100% 공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직 어렸을 때는, 철 모를 때에는 나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선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바울의 이 고백이 실감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제불능의 모습,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 모습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것을 노예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완벽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선은 1%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죄성의 문제, 태생적인 한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해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를 통해 한 가지 거대한 실험을 하셨습니다. 아니, 실험이라기보다 모든 인류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너희가 저주를 받으며 멸망당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죄를 짓게 되고 우상 숭배의 길에 반복하여 빠지게 됩니다. 인간 의지만으로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엔진이 망가진 차를 아무리 외장을 잘 꾸미고 광을 내봐야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엔진이 고장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엔진을 교체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율법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셨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다가 당신의 계명,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이것을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 언약이라 하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옛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십계명이 옛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성령 없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그토록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무려 3년 이상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합숙하면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제자들은 틀림없이 또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는커녕 자기 한 몸조차 건사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새 사람이 되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성령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질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행실을 바르게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성령이 임하실까요? 아니면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서 우리 생각을 개조하면 그게 성령이 임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교회 11조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우리 인간이 뭘 어떻게 해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사람, 주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후란 요엘서 2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던 그 시점을 말합니다. 나중에 신약시대에 이르러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 강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데, 이때에 그 후에 라는 말씀을 말세 때에 라고 바꾸어서 말합니다. 즉 요엘서에 나오는 그 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인 말세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민,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그야말로 극소수의 사람,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형적으로 기름 붓는 것으로 표시를 하였지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주 잠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 말씀을 보니 나이 어린 자녀들도, 나이 많아 퇴물 취급당하는 늙은이도, 심지어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남종과 여종, 노예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성령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로 미루어 말미암아 성령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 구원을 받으며 성령이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뭐든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믿음이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일부분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살면 모든 게 좋게 될 거야. 뭐든 강하게 믿으면 꿈은 이루어질 거야. 이런 게 믿음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믿음은 착각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자기 최면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생각은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곧 너희에게 임하시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성령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위로 임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묘사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구약의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장래일을 말하고 꿈과 이상을 보고 이적을 행하는 것,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제자들은 180도가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 겁 많고 무능하던 그 모습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으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도 행하였습니다. 한 번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변화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러고 싸우고 있었던 것들이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이 자기의 유익과 또 자기의 성공을 구하던 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자기 비움, 자기 희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는 사람의 가장 큰 표징은 내가 죽는 것이요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약속, 새 마음, 새 영에 관한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명령,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이 나한테도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믿음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언제 어디서라도 변함없는 효력을 가집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나의 내면이 변하는 것, 이건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옛날 옛적에 일어난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며 나에게 일어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내 죽은 행실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적으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대하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